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 법과 조심하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베푸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성산감리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시험은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거나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띄워놓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한 과정이고요.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과 또 다른 말로 시련이기도 합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육체의 시련으로 다가오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시련으로 다가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시련을 당해야 돼?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시련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늘 허락하여 주신다는 생각을 말씀을 믿고 또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고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 감당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몇 분을 또한 소개를 시키고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그런 시험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다시 모색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당한 시련과 시험은 가장 큰 걸로만 생각이 돼요. 내가 그 시험을 직접 감당하지 않고 담당하지 않으면요 그 병과 시련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 시련과 시험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파이라스모스라고 이름을 합니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또한 증명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데요. 사람을 정화시키거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시련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귀의 유혹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시험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요, 시련을 그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셨고요, 그에게 시련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시험하셨고요, 그에게도 시련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꼭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큰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큰 시련을 당했다고 해서 그에게 뭐 조그마한 일이나 큰 일이나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것이 작던 아니면 크던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가운데 지금도 견디고 가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시련을 넘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련과 시련 닥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기시고 견디시고 또 끝까지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씀에는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죄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 죄라는 놈이요, 얼마나 강교하고 얼마나 교묘한지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잘 파고들고 아는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럴 때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빠져서는 안 되고요.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죄와 돈으로 사면서 함께 동거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는요, 죄를 물리치시면서 이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요, 저 발치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자지 말고.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저 멀지에서 기도를 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면은 기도도 못하고 자고 있었어요. 잠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닐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조만간에 큰 시련이 그들에게 닥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칠 그 시련 가운데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닥치는 순간에 내 모든 것들이 다 앗아가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신앙의 열련들이 또한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엎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 기도하며 그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귀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시험에 빠질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요, 시험에 들게 하고요, 그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두 번째 시련이 안 올까요? 시련이 안 올까요? 옵니다. 두 번 이겼다고 해서 세 번째 시련이 안 올까요? 또 옵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한 시련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길 때 어떤 내성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한 번도 이겼는데 두 번 못 이겨, 두 번도 이겼는데 세 번 못 이겨.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서, 시련을 주시면서 그냥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에 맞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하다라고 해서 아드로피노라고 헬라어로 발음을 합니다.
인간의 사람에게 속한 것, 사람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쉽게라고 표현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의 힘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그 믿음으로 나가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갖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를 주관하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의 힘입어 이것들을 담당하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담당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큰 은혜이고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담당 못할 것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담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미리 예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는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내일이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더 능력이 계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 있을 때는 이미 끝이 났구나라는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은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올 테니 준비하십시오. 기도를 준비시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딸기나무에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고 인정을 받고 모세가 움직였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주시었고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음성에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입이 우둔하여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특히 왕 앞에서 무슨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입이 우둔하니 어떻게 갑니까? 그 앞에 섭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의 형을 예비해 주셨고 또한 그에 합계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내 소관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도요, 나는 그 일을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끔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모세나 아니면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가지고 계속 시련을 당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실 때마다 꼭 그것들을 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또한 견딜 수 있는 힘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요, 또한 복음도 전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만 모세도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련과 역경이 내게 닥쳐왔을 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진행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과 훈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훈련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일을 하나 하더라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나를 이때까지 오게 하셨는지 아마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시련과 역경과 많은 훈련들은 왜 주시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시험이 왔다고, 역경이 왔다고, 또한 환난이 내게 닥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고요, 또한 멸망의 길로 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쪽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받은 시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5 분들만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어요. 왜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광야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살고 견디며 인내하며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 40년 동안 힘이 다 빠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 늙은 육신 가지고도 모세가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몰고 어디로 가냐면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은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도 주시는 하나님, 메추라기도 주시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 내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앞길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며 그의 능력으로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기고 또한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때 당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왜 옥살이를 해야 되고 또한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가족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자면 민족을 만들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 시험 속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끝내는 그를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늘 물으시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럼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따라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욥이었습니다. 가족과 재물을 모두 잃었어요. 한순간에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가족들이 아들, 딸들이 죽고요. 재물들이 한순간에 다 약탈돼서 없어지고요. 아내도 떠나버리고요. 몸에 욕창이 생겨서 덕덕 굳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를 참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저주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끝내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욥은 진정 나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는 나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올 자이구나 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요, 욥에게요, 마지막 때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받아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아내를 얻고 또 자식들을 더 많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을 주십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생각에 인식을 바꾸시면서 나에게 찾아올 복을 기대하시면서 견디고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분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였어요. 요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면 간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져서 몸은 흔들고 제정신 못 차리는 거. 그 간질이 바울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간질이 병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낫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네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주신 힘으로 넌 자만하지 않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으로 넌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에게 그대로 너에게 그것이 족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련과 역경 가운데 감당하고 이기고 또한 그것이 나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련과 역경과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셨지만 그가 당한 시련과 역경은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체로서 당한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과 역경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끌려서 사망에서 광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마귀는요,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3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셨어요. 우리가요,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요, 한 번 이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시는 방법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이기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까? 좀 내려와 보십시오 라고 그를 비난할 때 예수님은요, 묵묵히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노라. 너희들도 똑같이 육체는 죽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도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첫 열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첫 열매를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느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몸도 새롭게 바뀌어주시는 그때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몸과 삶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감당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은 죄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요. 내 힘으로 못하니 하나님 좀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 시련을 또한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요, 어느 곳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나면서부터 눈이 먼 장님이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장님이 왜 장님이 됐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역경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또한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또한 그 일 가운데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합니다. 382